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286장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아멘.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두 번째 볼 여인의 고백 아닐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치유의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위로의 주 12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더라도 아무 효험도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치유의 주, 위로의 주, 사랑의 주, 그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가운데 혈루증 여인, 혈루증을 앓던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인은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혹시나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한다면 소란이 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소란이 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 왜 소란이 일어났나 뒤를 돌아보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 소란이 일어난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것이면, 그래? 그 여인 좀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짐을 당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낫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은 빈손이에요. 여러분, 이 빈손입니다.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2년을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 허비했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붙든 것이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우리 예수님의 자유 선언을 들었고 비로소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기댈 어깨가 되어줄 사람을 또한 찾고, 그렇게 사실 힘들 때에 사람은 잠시 쉼터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어깨를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 가수라고 하죠. 윤복희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윤복희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사람들에게 참 많이 사랑을 받고, 또 그 많은 가수들이 그 여러분이라는 단어 그 노래를 또 리메이크하기도 하고
가져다가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가사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복음송 못지않게 굉장히 복음적이고, 실제로 이 윤복희 노래 부른 사람이 윤복희 가수의 고백은 오빠 윤한기 목사님과 함께 힘든 시절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 좋다고 해서 옛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엔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사실 이 부분은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 위로해 줄게, 서러우면 눈물이 되어 줄게, 이러한 그 고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눈물 같이 흘려줄게, 내가 너 쓸쓸하고 허전할 나를 부르면 내가 옆에 늘 있어줄게. 이건 사람도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형제, 영원한 친구,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곡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 힘들지 나에게 와.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노래를 잘하면 좀 부르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아서 가사를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괜찮은 그 음원을 좀 찾아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외로움과 서러움을 겪고 있는 이 여인, 주님의 소문을 듣고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좋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 돌을 던져도 관계없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봐주시면 돼요. 그 간절함이 여인에게 있었고, 결국 그 간절함이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걸림돌을 이겼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어떠한 걸림돌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 아무리 강한 손 붙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붙든다고 예수님의 옷을 만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손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붙드느라, 취하느라 정작 내가 예수님을 붙들 손이 없다면, 예수님을 내가 품을 마음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 붙들고 있다가, 다른 것 품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 손 못 잡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지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 말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고, 사람
그죠? 주님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 옷은 사실상 화려하지 못했고, 세상의 사람들은 멋진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은 누울 곳뿐만 아니라 베고 잘 베개조차도 없었던 분이셨으며,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때로는 사람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색 옷을 입으시고 그 몸을 들여서 사람들에 의하여 채찍질 당하는, 그래서 그 몸에는 채찍질의 흔적밖에 없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 옷 붙들면 산다. 그 거룩한 몸에서 흐른 보혈, 그 피를 의지하면 산다. 그 옷자락 만질 때 치유를 경험했던 여인처럼 그 예수님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네 믿음이 너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그분의 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곧 그분의 옷자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성경은 단순히 명언을 담은 책이 아니라, 이 책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을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길입니다. 당부하기는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대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 앞으로, 직접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알매에서 만족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또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요. 아니, 왜 옷자락이야?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갔다면 주님 손잡아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끌어안아야지. 나 살려달라고, 이것밖에 길이 없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지. 옷자락이 뭐야? 확실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아니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확실해야 되는데 옷자락이 뭐야?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팠으면서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 그런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나? 간절함으로 예수님 막 덮쳐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하는 와중에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인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주님 옷자락으로 충분해요. 주님 옷자락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그냥 해봤었습니다. 옷자락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의 손 안 잡아주셔도 되고 다른 사람처럼 나의 환부에 손을 안 대셔도 괜찮아요. 서로 민망해집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충분해요 라는 그런 생각. 그 여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믿음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면 충분하신가요? 간절함이 나에게 있던 그 간절함이 목사님께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죠.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간 적이 언제였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예수님만이 전부이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 전체를 그렇게 들여서 예수님이면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달려갔었던 적이 있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던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나의 부족함.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그 악함이 보이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네 믿음 어딨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너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또 여인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그 물음 속에서 저에게는 옷자락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인의 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또 반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다가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딸아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한 문장,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남은 평생 난 주님 사람으로 살 거야. 그게 헌신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여인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마음까지도 회복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겠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는, 물론 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알았을 것입니다만 그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해치고 가던 그 모습으로 정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완전하다, 네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볼 것은요, 우리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어깨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밀려가지고 하면서 예수님의 등을 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또 걸어가다가 밀려서 닿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아마 예수님께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은 달라요. 내 몸에 손댄 자 누구냐라고 찾으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감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과 엉킬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뒤에서 밀리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이렇게 밀려서 부딪히거나 손을 짚거나 아니면 어깨가 부딪히거나 이래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의미 없이
간절함 없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자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군중 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되라, 주인공 되라. 그래서 나는 군중인가 주인공인가 라고 제가 정해 본 것입니다. 군중인가 주인공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성도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은 아는데, 들어와서 아는데, 그런데 나한테 아무런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신다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서 춤출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돌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고백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 이유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그 순결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나를 알아주신대, 그것 하나만으로도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계산을 하게 돼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되나?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 들어오나? 교회가 이 정도로 사회 베풀면 사회는 이렇게 교회 해주나?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의 반대가 계산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원하시는 곳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을 하고 왜 내 생각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인데, 그러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군중이 되고 맙니다. 군중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다는 것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군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어느 누구도 군중 되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끄는, 걔 어디 있지? 주님의 시선을 끄는 자, 그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뤄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눈 거 있잖아요. 이발소에서 만난 그 남자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죠. 아니에요.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주님 붙들어야죠. 그런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나는 주님 노래할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중에 아무런 의미 없이 다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악수하기도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던 여인의 혈루는 그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네 주님 하면서 원하시는 곳에 라고 나를 쓰십시오, 내 가진 것을 쓰십시오, 내 건강을 쓰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 그 사모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를 믿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아닌지, 진정한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더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기회입니다. 팬데믹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1, 2, 3 기도 운동 안 한다고 해서 기도가 멈춘 것은 아니지요. 나라가 하는 꼴이, 대한민국이, 과테말라가, 전 세계가, WHO가 하는 그러한 꼴들이 형편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했구나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를 멈춰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주님을 향한 고백 멈춰야 됩니다. 다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것에도 간절함이 없다면 군중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저 하늘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야 하면서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어가길래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저 그냥 군중으로 살아갑니다. 여인은 예수님만이 희망이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연약함, 그것이 곧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게 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또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건강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 하십니까?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쁘죠?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 다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태어날 때에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에 뇌 소뇌를 눌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는 정말 힘든 삶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가 고백한 그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남에게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난 하나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한 거다. 외적인 면에서 우리는 저 송명희 시인보다 나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분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 간절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노래는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표현, 내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 화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랑, 감사에 대한 화답이 많았습니까? 불평이, 원망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예수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가지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외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뭘 가졌다고 그는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는 그런 사람이 많지만 나에게도 주신 것이 있음을 찾아내는 것,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고백. 사랑하는 제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12해 동안 혈루병이라는 게 웬 말이냐, 처절하게 살아갔던 그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살아가던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군중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 만나는 바로 그 사람,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